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맛있는 거 많이 만들고도 계시죠? 요리 준비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 지난주에 제가 박도영 권사님께 권사님 우리 사택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가고 싶은 데 가면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마 그날 제가 종횡무진 이것저것 맛있는 것만 골라서 한번 먹으러 다녀볼까 합니다. 저녁 맛있게들 잡수셨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음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마음이 어떠하든 마음이 끌려서든 아니면 시청하기 전 시간에 나오셨든 간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단비에 흠뻑 적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대할 때면 늘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진로와 취업 문제로 인하여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친구들은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와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안부 인사는 마치 그 노처녀들에게 언제 시집 가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같아서 참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또 상사에게 잘 보여야 하고 성과를 올려야 살아남는 시대, 소위 능력과 실력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런 경쟁의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적어도 세상에서는 말이죠. 더 나은 신분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물을 모아야 했던 것은 운명이 출발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세상이 선택한 그 취한 방식입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약한 자들은 살아남지 못하였습니다. 점점 강하고 능력 있는 자들만이 그들만을 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의 능력과 헌신으로 대신하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그 세상의 방식에 매인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현주소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부교육자를 구한다고 광고를 내면은 젊은 친구들은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인서울 아니면 진짜 빅처치, 그곳에 가기 위해서 길을 씁니다. 적어도 수도권에 남아있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이죠. 몇 해 전 교회 부교육자를 구한다고 친한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이라 좀 가기가 곤란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할 때에 평생 서울에서 자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참 큰 맘 먹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교육자 구한다고 그렇게 저는 선뜻 제의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동생이 참 속물처럼 보였습니다. 또 얼마 전 선배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월에 있는 교회 부교육자를 구하는데 얼마를
얼마나 오랜 동안 이 구하는데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소개 좀 해달라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영월 좋지 않습니까? 김삿갓 딱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뭡니까? 운탄고도라 해서 우리나라의 순례길 같은 그곳, 예전에 탄광이 있던 곳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그 길을 쭉 했는데 한 147km 정도의 길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진 곳인데 자연경관은 아름다운데 사람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은 했지만은 이내 제 속으로 거기까지 누가 가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어이쿠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저도 회개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발전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교회와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의 원리, 즉 문명이 선택한 기준에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다르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와 능력과 학식 있는 자들을 택하여서 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하여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목적에 대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합니다. 게다가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패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봐도 바울의 이런 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듣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흥분시키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세상,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셨으니 그들은 당신들 역시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아마 흥분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은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섭리를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꼭 보아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27절과 28절의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와, 역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모든 걸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세상의 이치와 다르다는 것을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29절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에, 또 오직 하나님만이 앞서 가시기에, 또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적혀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는 교회 이러면 되는데 그 앞에 서로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선택을 의미하고 당신을 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누군가를 도우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함께 격려하는 그런 어떤 도움의 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죠. 우리가 그것을 나눌 때 공동체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의미 속에 바로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같은 이 문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바울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 완전한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것이 정답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답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이고 방식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 뉴스를 접할 때면 참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매일 떨어지는 시세와 또 수시로 오르는 금리를 보면서 없는 살림에 행복한 우리 집을 기대하면서 이리저리 끌어다가 내 집 장만이라는 꿈을 이룬 서민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미어집니다.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혹시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끌어모은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반평생 월급쟁이로 살아가던 아버지가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장만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끌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떨어지는 시세를 보면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세계적으로 불경기라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원금 이자 같이 상환하면서 금리는 점점 올라가고 이리저리 끌어모아서 더 이상 빌릴 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파산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가정에 대해서 무리해서 그렇다느니 아니면 사치가 심하다더니 사람들은 나름의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뿐만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참 불완전합니다.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세상의 지위와 능력들이 교회에 들어온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뻐기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의 율법 학자들과 헬라의 변론가들이었습니다. 나름 공부 좀 했다라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앞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 율법학자들과 지혜를 찾는 헬라의 변론가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패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멸망과 사망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이 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많이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많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독인, 객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모습 속에 십자가의 도 외에 다른 세상의 도가 들어와 있거나 우리의 지식과 다른 무언가가 우리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이라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그 앞절입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택하는 방식과 판단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의 상황들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21장 23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함 혹은 수치 그리고 패배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는 마치 자신들의 신앙을 걸림돌이 되는 모순과 같은 것이라 그들은 여겼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메시아는 좋은데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이 영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끄리낀다는 것이죠. 유대 역사를 아는 그들에게 끄리끼는 것이니 이방인들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가?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 철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선한 것이 무엇인가? 그죠? 그 지혜를 추구하는 그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도라는 것은 정말 그저 단순히 미련한 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비춰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봉착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의 정수, 바로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옳은가라는 문제, 바로 시시비비를 따지다가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더 나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맞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는 것을 주장하기 이전에 그럼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가 원하는 건 뭐냐라고 말입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혹시 교회에 와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교회 안 왔어요? 이게 아니라 성도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먼저 마음을 이렇게 건네보는 것, 그게 어쩌면 사랑의 작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자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참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조장님 대답 한번 해주십시오. 뭐라고요? 아멘이시라고 하셨죠, 금방. 왜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아멘 아니십니까? 매일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그 마투스라는 것은요, 우리 마커스 50 있잖아요. 그게 마투스에서 나왔죠. 그 마투스라는 것은 증인은 결국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시고 왜 그렇게 그것들을 감당하셨냐? 결국 그 문제의 이면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죽기까지 기꺼이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저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야 뿅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사라져라 하면은, 있어져라 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예수님께서 저들이 보기에 미련하고 저주스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더욱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합니다. 야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늘 야구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선수층이 두꺼운 것을 뎁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뎁스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두꺼운지를 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면서도 나의 모습이 돋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함인가, 여러분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의 저주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 안에 인간의 방법이 조금이라도 개입이 되었더라면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그 성취를 이루고자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언약과 축복과 저주, 그리고 징계와 채찍, 이런 것들을 많은 방법들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속에서 우리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행하였던 모습들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바이블 스토리 속에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예고편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춰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허락하시고 최후 심판의 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와 구원의 간격을 위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달라짐에 대하여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부와 능력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아마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육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의 미련한 도, 즉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잣대나 지식으로 설교를 절대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마음에 안 드십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때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때를 쓰다 안 되면 막 웁니다.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수정 권사님 크게 웃으시는데 그 권사님 혹시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예, 바로 나요 이러시면 안 되고요. 바로 악의입니다. 악의. 유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혹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아직 어려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 그렇다고 매를 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이 자라가다 보면은 저절로 해결됩니다. 2주 전 교육자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혹시 자료 화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좋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교육자들이 정말 잘 쉬고 왔습니다. 저기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도 한번 우리 전체 수련회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그 뒤에 보이는 산이 삼방산입니다. 서귀포에. 그리고
저기 1년에 몇 번 안 열린다고 우리 안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용머리 해안에 저희가 갔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세 분의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진환 집사님, 그리고 안성민 장로님, 그리고 아마 김윤기 목사님일 겁니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소라를 줍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관리 집사님 보면서 저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가더니만 저기가 정말 세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진짜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전 세계 유일무이한 곳이에요. 그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와 만나서 이 증대를 이루고 하는데 진짜 아름다운 곳인데 1도 그건 안 보고요. 소라만 줬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했습니다. 저와 이현성 목사님은 이후에 제가 조수가 되어서 집사님 뒤에서 소라 줍는 거 따라다니고 있었거든요. 이현성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데 이리저리 그냥 물속을 살피더만 갯바위에 붙어있는 소라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조 집사님 잡으시는 것입니다. 진짜 앞만 봐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금방금방 이렇게 주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사님께서 그냥 정말 조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옆을 지나던 관광객 한 분이 부러웠는지 이 목사님 손에 있는 소라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혼자만 잡지 말고 우리도 좀 잡게 해줘요라고 막 투덜대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농담조로 저분 정거래 법칙에 나오는 분이라고.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데 조 집사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때를 쓴다고 해서 그 소라를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조 집사님께서 그렇게 잘 잡으시냐? 조 집사님은 바닷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직 모르신 분 계십니까? 그것도 고흥이라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물때를 알고 또 배를 몰고 다니면서 자라면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고 변론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든 것을 몸으로 터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배워서 이게 여러분 책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집사님이 휴가 때에 놀러 가서 바닷가를 거닐다가 잡은 문을 하면서 카톡에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저거 우리 마트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 25,000원에서 30,000원 돌문 한 마리 그런데 잡았다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렇게 제가 빌려드린 번호에다가 저렇게 끓여서 막 이렇게 초장에 찍은 걸 저한테 보내는데 제가 욕이 나오더라고요. 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박두영 권사님은요, 권사님 있을 때만 문어만 잡는다고 해서 조집사님보다 자기에게 더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때를 써도 그렇게 쉽게 터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 몇 장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유아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그것이 쉽게 터득되지 않는 것은 바닷가에 가서 살든가 아니면 조집사님 밑에 가서 있지 않습니까? 한 5년 그냥 도 닦으면서 수양을 하든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행할 때에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혼자 시골에 계시다 보니까 건강의 문제도 그리고 아무 일을 안 하시니까 좀 많이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외로워하시는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제가 엄마가 교회라는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신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어머니십니다. 그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 어머니 그것을 믿어야지 어머니 버틸 수 있습니다. 그게 믿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엊그저께 월요일 날 어머니가 몸살이 났다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 월요일 쉬는 날인데 엄마가 전화 오니까 저도 솔직히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달려갔습니다. 우리 엄마잖아요. 갔습니다.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하면서 마지막에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고 목사 기도 한번 해줘라고 말입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집은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아들이 기도를 해줘서 그런지 마음이 너무 기쁘다면서 다 나은 것 같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교회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 자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고 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먼저 된 자들이 뻐겨야 할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자랑해야 할 것은 신앙의 연배가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는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단순히 화목한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리 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가 핍박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로 볼 때 천지 쓸데없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항상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말없이 감당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더욱 가치를 매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핵심적인 물음에 대하여서 답을 하듯이 합심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천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기록된 바 아멘. 자랑하려거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한 것은 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 구원을 허락하신 분 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오직 그것 때문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그 사실,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며 구속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며 자랑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 영생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른 듯하나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이라는 그 부르심 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신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나를 택하신 것처럼 교회와 이웃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빈부귀천이란 말이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공동체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매 순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예수로 사는 것이 큰 축복이고 사명임을 깊이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참 유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안 보이시니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희 집사님 주일 오후에 카페에 정리하시다가 막 이야기를 하다가 한명희 집사님이 약간 좀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 흉내를 내시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나온 말이 명의보가 보아하니 하면서 빵 터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명희 집사님이랑 저랑 연배가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왜 제가 좀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보였나 봅니다. 말하는 게 병구야 이러면서 막 그래 이제 저는 병구가 되고 한명희 집사님 명구가 되고 그 옆에 있던 심순애 집사님 뭐가 됐겠습니까? 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잠깐 사이에 카페 안에 하하호호 하는데 옆에 권사님들도 계시고 결정적으로 저희 아내도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뭐 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으니까 따라 다 웃더라고요. 교회는 이렇게 격식을 따지고 질서를 따지기보다 그 질서가 서로 유무상통하고 서로 웃음이 흘러가면서 정말 좋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정말 서로 격려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져 간다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끈끈한 공동체가 저는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제가 예수님의 모습이 그 형상 속에 있습니까? 혹 지금 속으로 오늘 정말 많이 피곤했던가 보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분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혹 정말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신다면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으십시오. 혹 그분의 모습이 슬퍼 보이신다면 지금 바로 그분을 찾아가서 한번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단번에 이루어졌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성김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할지 참으로 하나님 그것도 모른 채 가열된 엔진처럼 주님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서로 주님이시여 사랑하고 섬기며 격려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로 인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온 성도가 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 되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 하나님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